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에 누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문화 그리고 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월 한 달 우리는 문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문화를 대했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문화를 대해야 하는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직역하면 계명의 기록을 되풀이한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라는 이름의 유래는 라틴어 성경에서 유래되었는데요. 라틴어로는 두테로노미움이라는 이름으로 신명기가 불리고 있습니다. 두테로는 두 번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노미움이라는 말은 율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둘의 의미를 합치면 두 번째 율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명기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모세의 세 편의 설교를 담고 있는 책,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40년간의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가나안을 입성하기 전에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율법을 반복해서 전하고 있는 시간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 모세의 두 번째 설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가나안에 가면 이방인, 그러니까 이 가나안 토착민과 사귀지 말라.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더 강하게 이야기하죠. 가나안에 거주하고 있는 7족속을 쫓아내라. 진멸하라. 불쌍히 여기지 말라. 이런 당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세의 메시지는 한 가지 갈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40년 동안 유목민으로 살아왔습니다. 가나안에 거주하고 있는 7족속이 가지고 있는 문화라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없어요. 물론 당시에 문화라는 말도 없었겠지만 문화는 라틴어 컬투스라는 말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밭을 경작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농경생활, 유목생활을 마치고 정착해서 살아가면서 생겨나는 것이 바로 문화라는 의미인 것이죠. 일곱 족속은 그들만의 생활 양식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무려 40년 동안이나 떠들이로 살아왔죠. 성경에서는 이 가나안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를 일곱 족속의 힘이 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요. 내치는 것은 그리고 정복하고 진멸하는 것은 오히려 가나안에 거주하고 있는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지 않을 것이라면 이스라엘을 종처럼 부릴 수도 있을 것이죠. 오히려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일곱 족속들과 사귀게 된다면 의, 식주와 관련된 발전된 문화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자기화해서 이스라엘화해서 사용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외교적인 어떤 노력이나 심지어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귀지 말라, 진멸하라 이렇게 교훈하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요, 영양 상태도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월등히 좋았습니다.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정탐꾼들이 가나안과 이스라엘을 비교하면서 이스라엘을 메뚜기에 비유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수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수성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에 의하면 공성이 수성에 비해서 더 많은 힘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3배까지 필요하다고 하던데 이 말의 유래는 제가 찾지 못했어요. 목숨을 걸고 자신보다 큰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싸워서 이겨낸다고 할지라도 전리품이라는 것이 없어요. 왜냐면요, 모세를 통해서 지금 쫓아내고 진멸하라 라고 당부하셨거든요. 명령하셨거든요. 이것은 어떤 문화적인 흔적도 남기지 말라라는 메시지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모세의 설교의 맥락에서 경계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신앙의 순수성, 이 신앙이라는 것에 더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가 아니라 그들이 이방신을 숭배하는 어떤 종교, 그것들 때문에 일곱 족속과 사귐을 금한다라는 내용으로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문화가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당시에는요, 이 신앙과 문화를 분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곱 족속이 가진 신앙, 그 대상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향한 그 제의들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보기에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문화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적으로 문란하게 난교를 하는 것이 바로 제의였습니다. 또한 자해하고 칼로 자기의 몸을 훼손하는 것이 제의였습니다. 후대에는요, 이런 제의들의 모습들이 피와 관련된 제의, 인신공양과 관련된 제의로 변해갔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 일곱 족속의 문화 그리고 신앙 앞에서 어떻게 자기의 신앙을 지켜가야 하는지 이런 갈등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들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문화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저는 어릴 때 사탄은 마침내 대중 문화를 선택했습니다라는 책을 읽고 무서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 맥락이 대중 문화 속에 사탄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청소년교회 선생님들 중에는요, 가요를 듣지 말라는 메시지를 들은 분들도 있고요, 소장하고 있던 가요 테이프나 CD를 가지고 와서 폐기하라는 이런 메시지를 들은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있다면 아마 이런 메시지를 전한 분들이 저나 우리 선생님들과 비슷한 경험들을 한 분일 확률이 큽니다. 저는요, 커피를 상당히 좋아해요.
바리스타로서 카페에서 일했던 경험도 있고요. 커피가 맛있는 곳이 있다면 수고를 감내하면서도 찾아갈 의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이 커피에는요, 별명이 있는데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바로 악마의 음료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커피의 유래에 대해서는 말이 많지만 커피는 이슬람 사제들이 깨어서 기도하기 위해서 마셨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교도의 음료를 마시면 사탄에게 영혼을 잃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황에게 투서를 보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 커피를 마시지 못하도록 금해해 주세요. 이런 내용의 투서를 보낸 것이죠. 당시 교황이었던 클레멘트 8세는 이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커피에 세례를 주었다라는 기록도 있어요. 제가 어릴 때는요, 교회에서 드럼을 채워도 되는가 이런 이슈도 있었고요. 비교적 최근에는요, 트로트로 교회에서 찬양하는 것에 대한 이슈도 있었습니다. 문화가 악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배워왔거든요. 문화는 상대적인 것이다. 높고 낮음이 아니라 그 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이 문화는 점점 세분화되어졌고 점점 다양해졌습니다. 물론 문화의 상대성, 이것은 우리가 가장 지키지 않고 있는 문화에 대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쉽게 타인 그리고 타국의 문화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그리고 비판하죠. 그리고 한국의 문화들이나 입시의 문화, 그리고 또래의 문화 속에서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문화적인 선택들을 강요받고 있어요. 그런 요구들을 강요받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문화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문화를 떠나려면 사람이 없는, 정부가 없는 무인도로 들어가야 하는데요. 이 무인도에서 살다 보면 또한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화를 판단하는 어떤 잣대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일반적으로 도덕이나 윤리라는 잣대를 가지고 이 문화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념이나 어떤 정치적인 이념들을 들이대면 틀림없이 갈등이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신앙인들에게는 한 가지 잣대가 더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런 다양한 잣대를 가지고 우리는 문화들을 판단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민을 좀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이 문화 속에서 나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답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말입니다. 말씀에서는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일곱 족속을 쫓아내고 진멸하며 관계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살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내용들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요, 적고 약한 민족인 이스라엘을 선택한 하나님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그 기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이스라엘의 기업을 행해야 하는 것이죠. 둘째는요, 가나안의 일곱 족속보다 더 컸던, 더 강했던 이집트의 파라오의 손에서 건지신, 종처럼 살던 이스라엘을 건지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고 당부합니다. 맥락 속에서 또한 이스라엘보다 발전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의 족속과 교류하게 된다면 또다시 이집트에서 있었던 일들을 되풀이하게 될 것을 우려하는 경고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할 때 위축되지 않고 부러워하지 않고 자기를 지키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셋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율법을 지키는 자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기억하라고 당부합니다. 그래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요, 다양한 문화와 이 문화의 요구 속에서 어떻게 우리를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 이 선행적인 은총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의 모습이, 그리고 나의 정체성이, 나의 고유성이 진짜 나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할수록 더 나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의 구원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가 도우심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그의 목자 되심을 인정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꺼이 그를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면 닮는다는 말이 있죠. 그리고 오랜 시간을 함께하면 자기도 모르게 사랑한 사람, 오랫동안 함께한 사람의 흔적이 나에게 남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간다는 것이 이런 의미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행한다면, 그리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신명기의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문화 속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더 우리를 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수록, 그의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수록 문화의 요구 속에서 흔들리고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어깨 피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을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무릎 꿇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를 더 사랑할 수 있으며 사랑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문화의 요구 속에서 나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알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과 인애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을 모아서 소원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